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시작되어진 나라요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출발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지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자녀를 주셨으니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 의해서 또한 그 이후에 야곱이라는 또 하나의 아들을 주게 되어지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손자인 야곱, 그 야곱은 훗날 그의 이름이 변경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야곱으로부터 출발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걸 족장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족장시대가 지나서 왕조시대가 여러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러나 혈통적으로 왕조시대 하면은 다윗부터 출발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1010년경 바로 기원전입니다.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다윗으로 출발됐던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 남북의 분단처럼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받은 왕조는 남유다의 왕족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출발되었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바로 BC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기준으로 본다면 바로 오른쪽 지도에 오늘날 이라크 쪽지요. 그러니까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하여 그런 강대국이 세워졌을 때 그 나라의 이름이 아수르라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아수르가 그야말로 정복전쟁을 치르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했던 것이 기원전 72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점점 더 지나가면서 역사가 지나면서 그것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정복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이 통치했었을 때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재침공합니다. 왜요? 남유다가 남아있었던 때였기에. 그래서 남유다가 공격을 당하였고 마침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586년이에요. 그러면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하였고 586년에 북남유다가 멸망을 했으니 그 시차가 조금 더 다윗의 왕조는 오래되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원할 것 같은 다윗의 왕조, 그 왕조가 1000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86년에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나라는 참담할 정도로 초토화되었고요. 그들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초토화가 됩니다. 이것이 586년이에요. 그러면 약 420년 만에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남유다도 그야말로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당시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또한 예언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나라가 망하여서 비록 이방인의 손에 지배를 받고 있지만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나님의 예언된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된 예언의 메시지가 성취된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우리가 하반기에 보았던 에스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보면은 이 고대 근동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다시 망하게 해서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았던 나라가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 왕국이라고 합니다. 바사 왕국은 한글적 표현이라면 그 나라는 바로 페르시아 왕조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조의
고레스라는 왕이 원년이 되었을 때 그때가 538년경이에요. 자, 538년경에 이 페르시아의 왕권을 가지고 있던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왕명을 내리냐면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도착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다가 첫 번째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땅이 나의 신의 땅이요 내 땅이다라는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는 그런 행위가 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고 그들의 신전들을 다 부셔버려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전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성전들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엇을 세우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을 섬기면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물론 지금같이 땅 문서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신전을 세우면서 이 땅은 우리들이 신이 섬기는 땅이요 우리의 땅이다라는 경계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의 왕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는 신전, 너희들을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져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 너희가 가야 될 그 예루살렘 성전은 너희들의 땅으로 돌려줄게 라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 전쟁을 치르면서 왜 사람을 포로로 데려갔을까요?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자체적인 노동력이 부족해서 우리 아시아를 비롯하여 노동력이 풍부한 저렴한 많은 인력들을 한국으로 데려옵니다. 많은 이방인 사람들, 즉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노동력을 제공하고요. 또한 그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한 노동력을 보충받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우리는 보상을 해주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보상을 해주지 않냐고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쓴다,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겠죠? 내가 가게를 합니다. 내가 외국에게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월급은 하나도 주지 않고 맨날 일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남는 인건비가 수익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그런 풍부한 인력들을, 그런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는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게 자신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그게 힘이고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치를 때도요, 자신의 종들을 훈련시켜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자기들을 지키는 역할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놀랍게도 자신들이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얻었던 이 재산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538년에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왕명을 이뤘던 것이 바로 첫 번째 포로 귀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어떤 명령을 들었어요?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로부터 너희들이 돌아가서 뭘 하라 그랬던 거예요? 너희들 성전을 지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수가성의 여인은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를 해요. 어떻게든 방해를 해가지고 바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그로부터 약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마침내 성전이 건축되어져요. 자, 그러면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마이너스 70년을 해보십시오. 몇 년일까요? 그때 머릿속으로 막 숫자 계산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516년이에요. 딱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 있다면
중요한 두 번째 일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그 예배를 집례할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보냈던 이야기가 우리가 이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 얘기 중에 7장부터 등장하는 이야기가 2차 포로 귀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516년 성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약 60년의 세월이 지나요. 6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2차의 포로를 귀환하는 명령은 바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하면서 이와 같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령을 받게 되어지죠. 이때 지도자가 우리 성경에 기록된 바로 에스라라는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등장했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선지자 세 사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학교가는 학계, 학계예요.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럼 제가 시험 듭니다. 구약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에스라, 그 다음은 누굴까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등장해요. 이 세 사람이 사실은 성전 1차, 2차, 3차 그들이 귀국한 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포로를 귀환하고 난 다음에 약 130년,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페르시아라는 그곳에서 살던 그들이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그들의 생명 같은 곳이에요. 마치 탈북하거나 아니면 고향을 떠난 우리 이 북한에 사셨던 오래 고향을 떠났던 분들이 이 명절만 되어지면 고향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며 판문점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분들의 이야기를 TV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왜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할까요? 우리가 명절날 되어지면은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많이 좋아졌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열 몇 시간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저는 부러웠어요. 저는 서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 시골 간다는 걸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왜? 아무튼 열 몇 시간은 막 설레면서 내려갑니다. 올라올 때도 만만치 않은 시간을 걸리면서 옵니다. 그렇게 힘들게 갔다 오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한 고향은 그들에게 생명의 젖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처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죠. 아니, 여행을 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집에 들어올 때 기쁜데 하물며 여행도 아닌 포로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들에겐 큰 기대요 설렘일 수밖에 없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들에게서의 교양에 돌아오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성전을 은혜 가운데 회복하게 했어. 자, 그랬으니 그들은 돌아올 때 2차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충분히 기대하였고 설렘을 가지고 방문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보니까는 고레스라는 인물도 그랬고요, 아닥사스다 왕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충격이에요. 왜? 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이런 소원을 갖고 있어. 그런데 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 그리고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져라. 그리고 너희들 들어가서 마음껏 예배를 드려라. 근데 빈손으로 주지 않을게. 너희들 수고했지? 그동안 퇴직금 계산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훔쳐왔던, 뺏어왔었던 금, 은, 모든 재산, 재물들을 다 돌려보내줍니다. 또 2차 포로 귀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제사에 드릴 짐승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갈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냐고 다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으니 야,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고향에 돌아왔을까? 야,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 돌아갔을 때는 정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설렘이, 기대가 아마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등장하고 있는 에스라와 에스라를 따랐던 당시의 레위의 일부 지도자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는 순간 그들은 큰 실망에 빠져요. 큰 좌절에 빠져요. 큰 낙심에 빠져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60년 전에 졌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소한 성전 안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먼저 있었던 제사장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짓거리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이 몇 가지 중에서 제일 큰 명령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였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우상 숭배였던 거예요. 마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큰 부자였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망했어요. 뭐 때문에요? 도박 때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도박 때문에 망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이 비참하게 삶을 살던 그에게 다시금 회복됐어요. 이제 돈도 더 모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도박을 하고 있다. 안 봐도 미래가 보이나요? 똑같은 거예요. 에스라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돌아와서 왜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처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망한 원인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받게 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과 귀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지도자들도 이방 여인을 취하여서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악한 짓을 행하고 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에스라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9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상상해 보세요. 에스라가 이젠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 처참한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난장판이었다라고 그 모습을 보고 듣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에스라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어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을 갈게 찢어요. 이건 고통스러움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옷을 찢는 행위는 자신의 아들이 죽거나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받는 그런 고통을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를 뜯어요. 수염을 뜯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이 너무 비참해가지고 에스라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현실 그리고 미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듣고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보면 이런 비참한 현실 앞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앞에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가끔 상상을 해보죠. 제가 단기 선교를 갔다가 아니면 선교지를 갔다가 들어왔는데 정말 기도해야 될 우리 율전교회가 또 예배에 힘써야 될 여러분들의 모습이 흐트러져 있다. 제가 다 알잖아요. 제가 한 주간 그쪽에 있었더니 주위에 같이 목사님이랑 같이 그래 목사님 안 계시지? 놀러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회다라고. 그럴 분은 우리가 아니라 저 일본에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그 자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모임의 거룩한 자리가 술자리가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사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겠죠. 똑같아요. 그런 에스라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아직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비록 눈앞에 보일 때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절망적 상황은 미래 앞으로 일어날 것을 충분히 예측되잖아요. 마약으로, 알코올로, 등등등 도박으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 현실적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적 상황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어쩌보면 에스라 1장부터 10장의 전체의 중심적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쓰러지고 넘어지며 또한 뿐만 아니라 연약하여 엎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현실은 절망적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마음의 고통 속에서 정말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10장의 이야기인데요. 자, 10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하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 있죠? 스가냐라는 인물이에요. 스가냐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이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미래에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절망적 상황은 예루살렘에게 예비된 상황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절망적 상황, 그 속에서도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 에스라를 주목하게 되었고, 또한 코로나는 3년이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나보면서 정말 회복해야 될 것, 아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구나,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아무리 내 인생의 절망적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대적으로 가치를 둬야 되고, 절대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비록 죄로 인하여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참담한 미래의 결과를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 하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됐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나 아니면 마약 중독자들은 현재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 할 정도로 참담한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례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어져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명예도 없어서도 아니고, 인기도 없어서도 아니고, 가정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약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이 붕괴되어지는 것들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본인은 의지적으로 이걸 얼마나 이겨내려고 버텼을까? 그거 하나 때문에 한꺼번에 쌓았던 모든 인생의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요, 희망을 볼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배 회복이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비록 내가 술에 취했다 할지라도, 마약에 취했다 할지라도, 정말 현대화는 고칠 수 없는 질병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순간 그에게는 절망의 순간이 희망의 순간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싶은 중심적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성전 건축, 성전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이었던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전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전교회, 이 몸된 이 건물의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작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따라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따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성전의 건축은 단순히 이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으로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다는 사실.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내가 술, 담배를 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죄를 가까이 두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었으나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중요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그랬더니 지역교회요? 아니에요. 율전교회, 율전 지역을 대표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라든가 고린도 교회라든가 이건 다 가정이에요. 아세요? 가정도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에 갈등과 다툼과 분쟁의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인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기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당하나요? 왜 교회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또한 실망하게 되는 것이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기대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때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회복은 결국 나 자신, 내 가정, 교회 공동체. 그러면 나 자신과 내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뭐예요? 교제예요? 아니에요. 예배예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 가치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날마다 거함으로 인하여 내 자신의 삶에 거룩한 산제사가 됨을, 즉 산제사의 사람의 거룩한 제사가 되어질 것을 바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어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복되어야 될 교회, 그것은 바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낼 때에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 이상 쇼핑하러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는 쇼핑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끝까지 내가 섬기고 세워야 될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가대원들 남자들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5명밖에 안 경우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최소한 10명 정도만 나와도 그 자리에 많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소리도 아름다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만 저 앉아서 볼 때마다 12명, 좀 더 많이 모여서 40명 정도 돼야 우리 지자 집사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메시아를 시작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메시아 전곡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는 더 이상 여러분 쇼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도요,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섬길 교회가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저도 은퇴한 이후에 제가 뼈를 묻을 수 있는 교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저 여기 명예장로로 세워달라고, 그래서 끝까지 제가 장로로서 이 교회를 남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소문이 있어서, 근데 제 영혼을 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자세가 이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으로 볼 수 있는 4가지 중요한 요소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소를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핵심같이 예배자의 자세를 여러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1절 말씀,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여기서는 2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예배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눈물로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는 곳에는 감동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감동과 감격은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꼭 기쁨의 눈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통곡과 때에 따라서는 아픔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 속에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서 그 영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속에서는 큰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얻게 되어지죠. 근데 놀랍게도 그 영적인 감동의 예배 속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통곡하고 죄에 대하여 아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아픈 것을 찔러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와 허물들을 보기 때문에 그 죄책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때문에 통곡하며 우는 눈물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세월이 지나 형식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가 하나의 습관화되어집니다. 형식과 습관화되면은요, 여러분 어떤 거에 매이는 줄 아십니까? 왜 사도신경 안 해? 왜 여기는 찬송가가 없어? 라고 형식에 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덧 예배의 습관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면 그 형식에 대하여 집중하게 되는 것 여러분 아세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가장 은혜를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익숙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왜 성가대가 저렇게 움직이지? 왜 기도 시간에 저런 기도를 하지? 요거에 집중하게 되어요. 왜 설교 메시지가 덧단 식으로 해? 라고요, 목사들이 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가 은혜 받기가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 그 눈에 눈물이 말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40년 하든 50년 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을 위한 눈물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메말라가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남자들 사실 눈물이 많지 않아요. 저 역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옛날 직장 생활할 때 제 눈엔 도끼가 있었다는 소리를 참 많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카리스마처럼 느꼈어요. 생각해보세요. 눈도 크죠? 눈도 부리부리해요. 그 눈이 부리부리한 눈을 가지고 눈을 크게 뜨면서 도끼 어린 눈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요, 어떨까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탁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제가 주님 만나면서요, 참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늘의 별 보면서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난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은 생수의 같은 은혜를 주시니 나에게는 그런 은혜의 눈물이 정말 저를 변화시켰던 것.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라간다는 걸 느끼게 되어요. 여러분, 그건 슬픈 거예요. 그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옴으로 인해서 그 흘렸던 그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예배자로서 드려야 될 예배의 자세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청년부들이 예배 시간에 졸고 있대요. 지한이만 안 졸고 있다는 소문이 제가 들었어요. 나머지들은 이렇게 한대요.
난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어요. 거기에 고개를 끄덕끄덕인다는 소리예요. 나는 아멘 한다는 소리인 줄 들었더니 졸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많이 방해받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받을 때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고 있는지 아세요? 왜요? 여러분, 내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내가 감동의 기쁨을 얻고 눈물을 흘리는 것에 누가 제일 기뻐하지 않을까? 마귀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생각을 빼앗고 때에 따른 깊은 잠에 빠져서 그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예배요 또한 교회가 되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있는 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1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를 자복한다라고 했어요. 죄를 자복한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예배, 죄에 대하여 회개가 있는 예배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선택하고 살았을 때 반드시 우리에겐 두 가지를 선택하는데, 하나는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을 매일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좁은 문은 한 번만 통과하면 돼요. 그건 바로 회개예요. 물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도 회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 죄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죄의 길로 갔던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돌아서는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길로 갈 때 죄의 길로 갔다가 회개해야지. 그리고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쪽으로 원해시 됐어요. 그때 또 회개해요. 그리고 또 다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원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범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은 죄의 유혹도 그냥 수용하면서 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믿음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적당히 접대도 하기 위해서 술 한잔하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적당히 죄 가운데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순간부터 여러분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요, 싸워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길이 결코 좁지 않아요. 그게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때에 따라는 연약하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는 연약하게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하여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자범죄에 대한 죄의 고백인 거예요. 이거는 회개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기를 뭐라 그래요?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천주교는 신부님한테 해요. 그래서 개신교는 저한테 하세요. 하지 마세요. 또 그랬더니 또 진짜인 줄 알고 저한테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전 스트레스 받아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삶은 바로 좁은 길을 끊임없이 가는데, 비록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에 나오는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범죄로 인한 그 죄와 회개에 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날마다 이런 자신의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통곡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과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올 때는 그런 자신의 죄에 대하여 고백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뒷부분에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냐면, 그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것, 예배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가서도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천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예배가 끝나는 순간 여기다 다 내려놓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리면서 여기서 다 받아서 은혜 받아서 그러면 여기서 놔둬. 여긴 여기고 그리고 나가서 다시 원위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가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돌아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실천해내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오늘 말씀 잘 듣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는 분도 계세요.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했잖아 라면서 서로 그땐 제가 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잘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실천하는 것이 곧 삶의 예배다. 자, 그 사실을 2절과 3절 말씀을 읽는데 2절은 제가 읽고요, 3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나.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는데 지도자, 즉 에스라의 권면과 가르침에 따라서 이방 여인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그 관계를 끊을 것을 하나님께 언약합니다, 약속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에스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예배의 핵심적 가치, 너무나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말씀 들었어. 그리고 끝이야. 가 아니라 그래,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핍박과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예배는 지켜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예배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내 가정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다는 사실, 이 중요한 사실에 맞춰서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세상에는, 그전에는 내가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 구분되지 않았던 삶이었다면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좁은 길이지만은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결단하면서 세상의 죄악권 끊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내 가정에 돌아가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바로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 ing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것이 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배는요,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살아내는 여러분 때문에 누가요? 저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아세요? 아, 그렇구나. 예배는 자기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지고요, 누군가가 위로되어지는데요, 지도자에게도 위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힘을 줄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을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항상 강조하고 있고요, 저 자신도 이걸 중요한 핵심 가치로 보고 있어요. 물론 저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요. 저는 어느 곳인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목사로서 해야 될 중요한 핵심 가치 두 가지가 있다면 프리칭,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내가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돼야 돼요. 제가 어느 곳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 목사예요. 내가 어느 곳인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그곳에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 내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티칭,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것이 저의 주어진 가장 목회자의 핵심 사명이고 가치이고 핵심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에게서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뭘까요? 저에게 사탕 주는 거요? 아니에요. 사실 목사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가장 기쁠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프리칭, 설교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제가 설교한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할 때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때예요. 여러분이 비록 현실적인 삶, 즉 좁은 길을 갈 때 그 과정에서 어렵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목사로서는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것 여러분 아세요? 그렇습니다. 이번 라오스에서 갔었을 때도 저와 함께 있던 목사님이 한 성도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고 저도 전화했어요. 기도해 줄게 해서 금방 아기 난 산모에게 기도해 줬어요. 근데 이분의 기도는 누구냐면 그 자매가 4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도 못 마셔요. 뭐 때문에요? 말기 암 때문에. 남편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의 신방조차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로밖에 전화를 못하는데 라오스에서 전화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다만 아쉬운 거는 믿지 않는 남편이 영원만. 목사에게 그 소리를 들을 때는 오히려 그 목사님은 울지만은 그 속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맞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4절은 어떤 거예요? 스가냐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또는 선지자였던 에스라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해요? 이 본문을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예배의 모든 일들을 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러니 용기 있게 일어나 밀고 나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주어진 예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자훈련 중에서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목사에게는 큰 기쁨을 느껴요. 목사가 실망할 때는 언제지 하니까 10년, 20년 같이 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때는요, 낙심이라는 게 와요. 내가 혹시 목사로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잘못 설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누구는 설교 한 방에 사람들은 확 변한다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너무 부족한 내 자신. 그런데도요, 사공장남이 아멘 하면 제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개떡 같은 설교로도 아멘 하면은 제가요, 여기서 내 설교가 막 세계적인 설교들하고 착각하느라 힘이 난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도 크잖아요. 아, 위로라는 게 그런 거였구나. 봐요, 한 사람밖에 안 하면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건 내 삶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말씀 전체, 에스라의 전체 이야기를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 누구다? 나 자신이구나. 나의 가정이구나. 나의 사업장이고 내 직장이고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야, 사명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우리가 성전 예배 중요한 핵심 가치를 두십시오.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 예배만큼은 목숨 걸고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에 축복합니다. 아직 50몇 주 중에 한 주 여러분, 그 한 주로 인하여 인생이 망가지는 이야기가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배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4가지 사항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뭐예요? 눈물이 있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자복하는 회개가 있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내는 실천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참 예배의 승리자를 찾고 있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율전의 신앙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하게 하시고 이제 이 시간 이후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